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말씀을 들을 때도 저만 집중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도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시는 저도 살피시지만 듣는 여러분도 살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교제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가 한 말씀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 하나님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땅 한 평 가졌다고 못 가졌다고요? 못 가졌다고요. 그럼에도 그가 믿음 가운데 서서 계속 뭘 바라봤다 그랬습니까? 장막의 텐트에 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세워주실 아직 있지도 않은, 생기지도 않은 성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장막에서 그 아들도 그 손자도 거했다. 그래서 믿음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따라해 봅시다.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버티고 또 버티고 또 버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아브라함의 짝지, 오늘 말씀에는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라라는 여인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이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목으로는 따라해 봅시다. 믿음 불가능을 넘어.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한번 다시 볼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이게 지금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사라의 믿음이 삶으로 드러난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만 풀어서 말하자면 사라는 자신이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임신할 수 없는, 도무지 임신할 수 없는 몸이 되었지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녀를 잉태하는 능력을 얻게 되었는데요.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하니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믿음은 따라합시다.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믿었다. 자, 그러면 약속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미쁘시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지만 성경에서는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 미쁘다라는 말의 뜻은 따라해 봅시다. 믿음직스럽다, 틀림없다, 이런 뜻인데 성경에서는 주로 어떨 때 쓰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말할 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을 따라합시다. 끝까지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뿌자가 들어가니까 뭐가 예쁘거나 기쁘거나라고 느껴지시지만 하나님이 미쁘십니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씁니다.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이제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해 보면 하나는 여러분 땅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짐 싸, 이렇게 하니까 짐 싸고 출발해 하니까 출발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내가 너한테 줄 땅이 있어. 이게 하나님의 1번 약속이고요. 또 그 땅의 약속과 함께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은 뭐냐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후손도 주겠다. 후손의 약속이 또 있었습니다. 그를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가 내 자손도 땅의 티끌과 같게, 티끌이 뭡니까? 먼지, 흙 조각 그렇게 많게 해서 이 땅을 너희한테, 너희 자손에게도 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여러분, 너무 좋은 말씀 아닙니까? 야, 땅도 주고 너에게 후손도 많이 주어서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게 할게. 너무 멋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후손을 주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나라도 좋고 왕들도 좋고 티끌도 좋지만 제일 먼저 출발점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아들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아들 하나가. 그 뭐 나라도 좋고 티끌도 좋지만 일단 한 아들이 먼저 있어야 이 모든 약속의 출발이 되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아들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아들은커녕 자식이 도무지 이 사라의 몸에 들어서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잉태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못 가지고 있는데 또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이걸 제가 풀어서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봐라. 다 가서 밤에 이제 끌려 나갔어요. 하나님, 오늘 구름 한 점 없이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반짝반짝 별이 다 보입니다. 그래, 그러면 별을 좀 세어볼래? 그럼 어떻게 셉니까? 너무 많습니다. 셀 수 있겠냐?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혹시 들판에 소 몰고 나가셨다가 옆 동네 흠모하는 총각을 만나서 들판에 앉아서 별 하나, 나 하나, 오빠 하나, 별 하나 뭐 이렇게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 친구들은 이런 낭만을 모르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 빽빽한 별을 셀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셀 수 없는 별처럼 너의 자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아멘.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지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아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거듭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더 구체적이어지는데 여전히 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에게는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계속 조마조마했는데 또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어떤 언약의 이야기를 다시 하시면서 내년에 너에게 줄 아들에게도 내가 이 언약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때 나이가 아브라함 몇 살인 줄 아세요? 99세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99세.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짝지는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한 10살쯤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89세입니다. 여러분, 99세, 89세도 아직 잉태를 못했어요. 그런데 와서 내년에 너에게 줄 아들에게도 내가 이 언약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자녀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을 사라를 통하여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18장 10절과 11절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몇 살이라고요? 아브라함은 99세고 사라는 89세죠.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오신 것도 너무 좋고 하나님의 약속이 변경되지 않고 계속해서 깊어지고 심화되는 것도 너무 아멘이지만 그 내용은 도무지 이 여인 사라에게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내가 나이가 89세고 경수가 끊어진 지가 이미 오래되어서 나는 이미 메마른 땅과 같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데 내년에 너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잉태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50세 후반, 우리나라에서 제일 노년의 산모가 50세 후반이라 하더라고요. 첫 아이를 잉태한 여인이 말입니다. 여러분, 89세의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겠다는 이 말을 도무지 여러분은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격과 은혜와 약속과 같은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가능성과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현실과 충돌했던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 것 같으세요? 그게 무엇이냐면
저같이 아무 쓸모도 아무 선한 구속도 없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겠다고 말씀을 주셨던 어릴 적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그게 뭐가 가능성이 없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너무너무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여러분 제가 진짜 꼴통이었거든요. 정말 꼴통이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제 자신에 대한 고집과 분노와 또 세상을 사랑함으로 이리저리 방황할 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너처럼 방황하고 고민하는 많은 아이들 너를 통해서 내가 회복시킬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현실이 될 거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늘 좋고 아멘이지만 그 말씀을 받는 우리와 현실은 도무지 그 말씀과 상관없어 보이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불가능이라고 말합니다. 불가능. 여러분 오늘 사라가 만난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의사도 만약에 89세인 여인네가 가서 산부인과 의사에게 진찰을 받으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할 테니 내가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말하면 산부인과 의사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랑 열심히 병원 진료하시고 제가 처방드린 약이랑 운동 열심히 하시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산부인과 의사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전부 다 할머니 불가능합니다. 아니 할머니는 이런 일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류가 의학이라는 기록을 남긴 그 수백 년의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이런 일은 일어난 적도 없고 비슷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 성경에 있죠.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꿈꾸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기도할 때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 불가능이라는 걸음망에 걸을 것은 걸러서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건 너무 원하지만 이거는 이루어 주시지 않을 거야. 야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꿈꾸는 것이지만 이건 불가능해. 여러분 현실의 가능성이라는 이 지붕 아래에서 가능한 것들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꿈꾸고 있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현실의 가능성 아래 가능한 것들은 우리가 애쓰면 이룰 수 있어요.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현실의 지붕을 팍 뚫고 일어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맛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예수 믿는 은혜가 그 정도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도 애쓰면 이룰 만한 가능성 있는 것들만 우리가 소망한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죠. 열심히 살면 됩니다. 그렇지만 불가능을 넘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하여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는 믿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처음에 사라도 이게 도무지 믿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라가 그 자리에 이 여인은 참여하지 못하고 이 장막 뒤에 숨어가지고 이 분들이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이 남편하고 무슨 이야기 하나 이렇게 듣죠. 우리 또 여성 폄하는 아닙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다가도 옆에서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들리면 귀가 그쪽으로 커지잖아요. 야, 그 들었나? 이 뒷집에 누구? 야, 그 집에 그 희한한 일 일났다는데 들었나? 작게 이야기해도 막 내가 이야기하다 갑자기 그 이야기가 크게 들리죠. 살아도 가만히 심상치 않은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그 내용이 이상한 말인 거예요. 내년에 네 사라가 아들을 잉태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사라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8장 12절 13절 한번 볼게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도세하였고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일단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라가 들었을 때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내가 이제 나이가 89세고 내 남편은 99세고 이제 우리가 무슨 아이를 놓겠냐 그러면서 속으로 실소했어요. 아이고 저게 무슨 말일까? 좋은 말이지만 불가능하지 않나. 근데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는 생각들입니다. 맞죠? 아유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겠어? 여러분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라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질문하시죠. 여러분, 이 질문의 내용이 되게 웃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야, 너 왜 이거 의심해? 너 왜 이 엄마 말대로 하지 않아? 라고 말을 하면 그 내용이 타당해야 되잖아요. 자, 보세요. 야, 네 아내 사라 89세인데 내년에 아들을 낳을 거야. 그거 어떻게 믿어요? 우리 모두가 못 믿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 야, 아브라함아, 왜 아들을 낳겠다는 말을 네 아내는 믿지 않냐? 여러분,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믿을 말씀을 하셔야 믿죠. 근데 하나님은 마치 89세 된 여인이 아들을 낳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야, 내가 당연한 말을 했는데 왜 네 아내는 지금 마음으로 웃고 믿지 않냐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뭐가 다른 겁니까? 시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 부분에 동의하죠? 아멘 안 합니까? 다들 안 믿습니까?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우리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믿죠? 자, 그럼 제가 또 질문합니다. 그러니 이제 이 앞에 9세 산부인과에 90세가 넘은 산모들이 와서 해산하게 될 겁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죠. 물론 그런 일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죠.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짧은 대화의 간격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 줄 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는 능치 행하심이 없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현실에 불가능한 이야기를 제가 던지자 우리가 생각했던 전능하신 하나님과 이 현실의 불가능이 팡 충돌을 했습니다. 그리고 빈말로라도 그렇다고 말할 수 없이 우리의 입이 꽉 닫혀 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그저 설명하고자 한 말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이 이런 일을 일으킨다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에게도 아멘이었습니다. 내가 하늘의 뭇별처럼 너의 후손을 많게 하겠다, 그것도 사라에게는 아멘이었습니다. 그러니 89세인 네가 내년에 아들을 낳게 될 거야. 거기서 사라의 입은 닫혀 버렸습니다. 방금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과 똑같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지만 불가능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는 의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죠. 여러분, 당연하게 느끼지만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믿음의 아주 중요한 초점이 있어요. 방금 읽었던 창세기 18장 14절, 창세기 18장 14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뭐라고 질문합니까?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믿음의 초점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가능성 너무 중요하죠. 이 가능성 안에서 우리가 잘 계산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삶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현실의 불가능이라는 견고한 다이아몬드와 같은 이 단단한 현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너희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일이 있겠냐는 이 믿음의 도전 앞에서는 이 다이아몬드가 터져나가야 되지, 이 불가능이라는 다이아몬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터져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현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포 앞에서는 아무리 굳센 현실의 불가능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산산조각 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라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잘 믿다가 현실의 불가능이라는 단단한 벽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이 그만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건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먼저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묻는 거예요. 왜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냐?
내가 하겠다는데 왜 그걸 안 된다고 네가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나에게 능치 못함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믿음은 현실의 불가능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 뒤에 일어났던 일을 히브리서가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 11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원래는요, 사라도 이것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가능이라는 이 단단한 벽이 너무너무 높아서 믿었던 이 사라의 믿음조차도 그 벽 앞에서는 그만 부스러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연약한 사라의 마음에 믿음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직접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물어보거든요. 사라가 부인합니다. 저 절대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너 웃었어. 그렇지만 내가 반드시 내년에 너에게 아들을 얻을 거고 네가 보게 될 거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이런 일이 세상에 일어난 적이 없는데 정말로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러면 홍수는 있었습니까? 태양과 달이 멈추는 역사는 있었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라 안에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한, 너 왜 믿지 않니? 내가 하면 행함이 없을 것 같니? 내가 반드시 아들을 줄 거야. 내년에 네가 아들을 품에 안을 거야. 하나님은 연약하고 무너져 있는 사라의 믿음, 그 작은 가슴에 반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두드리시고 계속해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불어넣으심으로 그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사라가 무엇을 믿었냐 하면 내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라는 건 현실이죠. 그걸 부인하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내 나이에 아이를 가진 여자가 없다는 이 현실도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뭘 믿었는 줄 아세요? 현실과 상관없이 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고야만은 미쁘신 하나님이신 줄 믿나이다. 할렐루야. 그걸 믿었어요. 현실은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을 쳐다보면 뭐를 다시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 육체를 보면 가능성이 다 끊어져서 메마른 땅바닥과 같지만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절대로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은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현실은 안 된다고 말하죠. 진짜 불가능하답니다. 대부분 그런 일은 실제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바를 이루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겠다고 결심하시면 불가능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큰 벽은 그저 세 글자 단어일 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대에 가장 필요한 믿음은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기적을 맛보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가능성이라는 밑에서만 놀면 무슨 우리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가능성을 넘어서서 불가능하다고는 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품고 약속으로 받아야 우리가 이 세월을, 이 시대를, 이 현실을 넘어선 기적의 삶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라는 이 불가능이라는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불가능하지만 내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기에, 불가능해 보이지만 내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굳센 믿음으로 섰던 이 연약한 사라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원래는 오늘 12절에 말하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라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소망하는 그 여인에게 이미 그 육체는 노쇠할 대로 노쇠해져서 죽은 시체와 같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메말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녀가 꿈꾸는 소망 앞에서는 이 여인은 한 조각의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은 그냥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감히 꿈꾸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은 아멘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나를 쳐다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었고 나의 현실을 보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의 미쁘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내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붙잡았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여인은 놀라운 민족과 나라와 백성들의 어머니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삭을 해산하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의 이름은 여러분 웃음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현실에 부딪혀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헛된 웃음을 지었던 여인이잖아요. 속으로 웃으면서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느냐. 그러나 내 하나님은 내 헛된 웃음을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받는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셨기에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꿈꿔야 되는 것을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면 내가 죽은 자와 같이 아무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 한구석에 포기하고 내버려둔 채 그저 받을 만한 것들만 하나님 앞에 아뢰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도무지 바랄 것 없는 것 가운데서 얻게 되므로 진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를 알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과 기도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꿈꾸세요. 현실의 가능성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나의 사욕적인 욕심과 나의 욕망으로 이루는 것은 아무리 가능한 것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내가 꿈꾼다면 그것은 이 땅의 불가능을 넘어서 하늘의 기적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손 가운데 가지게 하시고 품에 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적절히 멈추는 삶이 아니라 불가능을 넘어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는 인생이야말로 믿는 사람들의 삶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와 용기를 잃지 않고 마침내 이삭을 안는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부산 충무교회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